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갈 때 막막해 보이는 삶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 이름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의 잘됨과 나의 유익만을 쫓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안에 머무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연히 종식되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주님 말씀을 통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2주간은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저희들에게도 참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들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듯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렇게 우리 나눔도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 2주간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 앞서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평소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요. 이불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리켜 흑역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흑역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희 흑역사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지우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혹시 기억에 남는 흑역사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제 흑역사는 싸이월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네. 지금 어쨌든 폐지돼서. 다행인데. 네, 저는 고등학생 때 이제 친구들이 아직도 놀리는 게 있는데, 제가 반장 선거에 나간 적 있어요. 오. 다행히 반장이 됐긴 했는데, 오. 그 반장 선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너무 오글거리게 공약을 발표해서 친구들이 아직도 저를 따라하면서 네, 놀리곤 합니다. 어떻게 공약을 발표하셨길래? 아,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가요? 아, 안 됩니다. 전 또 네. 다른 흑역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네, 여기서 하면은 이제 박제가 되니까 나중에 꼭 네. 중등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께 보여달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런 흑역사 나눔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예배가 다 끝나고 꼭 흑역사만 기억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안에서 흑역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말씀을 통해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오늘 말씀에서는 잊지 못할 실수와 흑역사를 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진정 주님이시거든 자신도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걷게 될 정도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하게 되고 후회로 가득 찬 흑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두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아마 베드로도 스스로 그런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사랑을 다해 섬겼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신이 배반한다니요.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까 두려워서 베드로는 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향에 돌아가 자기가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물고기가 정말 잡히지 않던 그런 날이었어요. 빈손으로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그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그 사람은 한번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지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일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친절하게도 배신하여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이전과 동일한 모습,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잘못을 아시지만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와 너의 관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전의 잘못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회복과 용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부인했을 때는 솔직히 베드로 자신도 당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지? 다시는 이렇게 부인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째,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한심함,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 이러한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3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세 질문은 동일합니다. 3가지 질문은 동일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담게 해주신 겁니다. 그 입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3번을 부인했던 입술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담게 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과 그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베드로는
자신이 3번이나 배반했던 예수님이 3번의 용서를 해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나의 마음의 이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 배반한 이 나마저도 용서하시는 주님께 이제 나의 생명을 바치며 나아가야겠다. 이제는 나의 목숨에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고통과 아픔은 이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고통과 아픔이 컸던 만큼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나누었듯이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에서 그리고 삶에서 때때로 흑역사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남아있지 않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처럼요. 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계속 실망감만 안겨줄까? 나는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에게 과연 쓸모있기는 한 걸까?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또는 삶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책망하며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실 때 우리 아픔과 고통은 회복되고 슬픔을 넘어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의 뿌리를 알고 계시고 그곳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로 인해 다시는 그 아픔으로 넘어지지 않을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꿔 주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한숨의 조건은 더 큰 소망의 조건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 한숨의 조건을 더 큰 소망의 조건으로 변화시킨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는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닉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절망의 요소를 지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닉 부이치치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닉은 몸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또 그런 절망의 요소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장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는 닉 부이치치가 이런 걸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글씨 쓰기라든지 낚시, 골프, 수영 등을 하나씩 닉은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한숨의 조건을 소망의 조건으로 바꾼 것입니다. 혹시 잦은 실수와 실패로 인해 넘어져 계신가요? 혹시 좌절해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또한 이미 알고 계시고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눈물은 바뀔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은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더욱 커다란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그렇게 더욱 커다란 희망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요소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소망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 그리고 그로 인해 끝이 없는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회복해 하시고 그 한숨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때로 절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한숨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의 조건을 찾아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여전히 절망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또 한 주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깊고 넓은 사랑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에 모두 보답할 수는 없지만 정성껏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이 선한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